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으로 8장 1절은 시작합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심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 잠깐 소개가 되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들을 잘 보고 잘 살폈다가 나중에 9장에 가면 이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섬겼던 여인들이요,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는 보다 관심 있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끝까지 남아있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내용이요, 그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중간이기도 하고 또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7개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개의 비유가 같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시작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면 13장 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소개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바닷가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이죠. 그러나 마태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팔복의 시작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산에서 하셨다고 설명을 해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예요. 십계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율법을 받은 장소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은 다시 새 계명을, 율법이 아닌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바다에서 하셨어요.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이 바다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산은 하늘과 땅의 경계로 보았고 바다는 이 땅과 지하의 세계, 또 다른 세계의 중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안 보이잖아요. 지평선에서, 수평선에서 안 보이면 배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오해한 것처럼 이 바다가 땅과 또 다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의 경계로 보았습니다.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산이냐 바다냐를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세요. 4절입니다.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장소가 없어요. 산이든 바다든 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는 큰 무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게 하셨다라는 데 관심을 둡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 그들이 누구냐? 큰 무리라는 거예요. 그 큰 무리는 다양한 사람들이겠죠.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자의 무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문제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재밌네,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 속에서 늘 보았던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지, 그 비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듣고 나면, 알고 나면 쉽지만 그 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가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알려주지 않겠다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 끝까지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죠. 뭐야? 그게 뭐야? 비밀이 뭐야?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겁니다. 그 감춰진 비밀을 예수님이 풀었어요.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새벽에 설교하면서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씨를 뿌리는 네 가지의 장소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장소는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 했고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를 뿌렸고, 그 다음에는 바위 위에 씨를 뿌렸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렸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4분의 3은 네 곳 가운데 세 곳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한 곳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바에는 씨앗을 버리게 되니 그곳에 뿌리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뿌린 이유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해서 보일 때는 흙인데 조금 캐다 보면 돌이, 그냥 큰 안반 같은 돌이 있어서 캐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토양의 특성상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가득 품고 그냥 던지는 수밖에 없었다. 씨앗을 흩뿌려서 막 뿌려놓고 그 다음에 땅을 뒤집어 가는 거다. 땅을 뒤집다 보면 이 씨앗이 뿌리다 보니까, 던져서 흩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로 가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올라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땅이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지 않는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씨앗은 귀한 거예요. 씨앗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기 전에 쟁기질을 한대요. 바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뽑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서라도 쟁기질을 한답니다. 흙을 뒤엎어 놓고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씨앗을 흩뿌렸다면, 씨앗을 던져 뿌렸다면 이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담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씨앗을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땅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해요.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실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차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 왜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농사를 놓고 보면 이 농부는 어리석은 농부가 돼야 해요. 아니, 땅을 이렇게 뒤엎고 나서 고랑을 파고 여기다가만 씨앗을 뿌려야 씨앗을 버리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농부를 이용해서, 농사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씨앗을 뿌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신은 농부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되더라도, 저 사람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였어요.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게 몇 퍼센트나 되던가요? 어느 날은 꽝이에요. 우리가 전도지 1000장을 뿌리면, 1000장을 나누어주고 하면 몇 명 오던가요? 그러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고 휴지로 나가는 건데 왜 이걸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 커피도 나눠주고 사탕도 주고 막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응? 그렇게 하면 결국 헌금이 나가는 거고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하느냐고. 실제로 거두는 걸 생각하면 거두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몇 천 장을 소모해야 그 중에 한두 명 올까 말까? 이것을 왜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은 믿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예?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이 비밀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안 믿겠지만 나중에 5년, 10년, 20년, 30년이 흘러서 이분이 믿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열매가, 더디 열매가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방식을 통해서, 씨 뿌리는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의 농부들은 씨앗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왜 씨앗을 저렇게 뿌리지? 땅을 이렇게 파고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면 되는데 왜 바위 위에 올라가도록, 왜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도록, 왜 길가에 떨어지도록 씨앗을 뿌리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쩌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가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그 씨앗의 열매를 맺은 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땅이 그래서라고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땅이 그래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누구에게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1, 한 땅만 열매를 맺고 4분의 3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요. 성경은 4분의 3에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그 사람을 대변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식의 이름과 다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 있답니다. 힘도 있고 능력이 있다가 가인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아벨은 약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건강이 약했든지 뭔가 부족했든지 그 이름 가운데는 뭔가 가인보다 부족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하냐, 능력이 있느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 거기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책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책의 관심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경책 하늘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될까요? 근데 성경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봐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좀 뜸합니다만, 기도원에 가보면 그 기도원에 그 비망록 같은 게 있어요. 이 기도원을 대부분 헌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원에 누구누구 이름으로 누구누구 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김 무슨 권사님 홀 이렇게 해서 그분의 호든지 그분의 이름을 해서 기념관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비망록에 보면 여기에 건물에 헌신하신 분들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자녀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주시지, 이걸 왜 여기다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적어도 그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가셨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이 건물도 허물 겁니다만은 허물기 전에 이 건물이 사용되는 용도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면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의 재물은 잠시 있다 사라져요. 지금 러시아의 화폐가 10분의 1, 20분의 1로 추락되었답니다. 종이 조각이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대형 그 큰 건물에 가서 러시아 돈을 던져버렸어요. 종이 조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땅을 열심히 수고로이 땀 흘리며 살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좋은 땅에 대한 말씀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땅, 열매를 거두지 못한 땅들에 대한 설명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땅은 힘들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좋은 땅이 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요. 세상의 것 버리면 돼요.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땅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디나 있어요. 어디에나 길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나 길가가 있어요. 만나기 쉬운 사람이 길가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누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길가는 마귀라고 하는 소개를 해요. 마귀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게임 이름이죠. 디아볼로스가 마귀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는 찾아보니까 요사스럽고 못된 잡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 마귀래요. 참 국어사전스럽습니다. 다시요. 요사스럽고 못된 잡귀,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뜻이 분리시키다예요. 잘 기억하세요.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의 속성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간질시키는 거였어요. 우린 부자야, 너흰 가난하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 나는 주인이거든, 너희는 종이잖아,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특징이 분열시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와요. 지금 이 8장과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관련해서 마귀가 나오고, 또 한 번의 마귀는 앞에 4장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하라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고, 나한테 절하면 이라고 해서 이 재물에 관한 유혹으로,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똑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냥 오픈되어 있잖아요. 길이라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유혹이 오늘 3번째 가시덤불 속에서 또 나옵니다만, 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왜 자라지 못하느냐?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바위 위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3절의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을 해서, 직역하면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다가 기초가 없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자 떠나버리는 자요가 됩니다. 왜 떠나버리느냐? 우리 성경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시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 핑계를 대요. 이 시험이 너무 커서, 이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자들이 3번씩이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이유가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피곤한 거 따지면 예수님이 제일 피곤해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탓할 거 없어요. 피곤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머니에 1000만원짜리 하나 들고 예배드리면 안 좋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요? 피곤할 수 있어요. 밤새고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재미있는 거 할 때는 안 피곤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 앞에 섰을 때 자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니까, 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늘 예배를 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긴장을 가지고 이게 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예배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3번째는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해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가시덤불은 3가지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염려예요. 염려 때문에 모아야 돼요. 재물을.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예? 그걸 준비하는 게 보험이에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내일 내가 병원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준비하는 게 보험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해요. 그러나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다 보면 언제 믿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을 뿐 아니에요. 오늘도 잠깐 1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당장
믿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재물 때문에,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8절, 14절, 15절이 다 결실로 번역을 했어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절,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 결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단어가 달라요. 오히려 결실보다는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한 것처럼 열매가 나요. 같은 단어니까. 보시면 18절,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15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은 자니라. 문제는 14절이에요. 왜 이 단어를 결실로 번역했는지, 결실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예요. 끝까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냐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14절에서 얘기한 대로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예요. 똑같아요. 내일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똑같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도 맞아요. 또 세상의 즐거움도 맞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다른 것뿐이에요. 재물의 목적이 다른 것뿐이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뿐이에요. 똑같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똑같이 주어지는 마음인데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마음의 방향이 다른 것뿐이에요. 로마의 우르반 대학이라기 때문에, 우르반 대학교,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로마의 우르반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강당에 이 글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글이랍니다. 가난한 대학생이 부자 노인, 성공해 보이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 부자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부자 노인이 청년에게, 내가 너에게 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500만 원을 준다. 너 이 돈으로 뭐 하겠느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난한 대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점점 나이를 먹고 죽겠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여기에 답을 내릴 수 없다면 너는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니다 라는 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그 다음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다음은요? 누군가에게 끝은 죽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끝에 내릴 답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엔 죽겠지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천국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예고된 시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의 글 가운데 자신이 눈물을 흘렸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언제냐? 자기는 눈물을 흘린 적이 없대요. 근데 딱 한 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 세례를 받을 때 눈물을 흘렸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분은 은혜 받았나 보다, 저분은 정말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았나 보다,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내를 내가 세례 받을 줄은 몰랐대요.
나 같은 철학자가 세례를 받을 줄이야 생각도 못해서 흘린 눈물이래요. 근데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 앞에서 억울해서 그랬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일 앞에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딸 이민아 목사요. 자기의 딸이 시한부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그 전에 시력을 잃은 사건이 있어서 시력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망막이 손상되어서 0.1로 시력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눈을 영원히 앞을 못 보느냐가 둘 중에 하나래요. 수술을 해봐야 안 돼요. 그 앞에서 막막하더래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딸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인 내가 세상에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실 앞에서 막막하더래요. 그때 처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더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 딸이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나왔대요.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대요. 저는 지금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의 믿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는 지금 100배의 열매,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연결시키는 거냐, 연결시키고자 싶으냐 하면 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이 여자들 말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병이 들려서 고침을 받았던 이 여자들을 100배의 열매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우리는 10배의 열매, 20배의 열매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100배의 열매,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설명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안 해요. 100배의 열매 하나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앞에서 자신의 향유를,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 그리고 병이 들었고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끝까지 헌신했던 여인들, 이들을 100배의 열매로 연결시키고 싶어 해요. 이 여인들에게 물어보죠. 그 다음은요? 이 세상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재산인 향유를 깨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여인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은, 지금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 다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